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서부터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전 초대교회는 이 40일 동안을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물론 이제 매일매일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절기 중에서 이제 마지막 절기예요. 초막절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3대 절기하면 6월절, 7.7절을 포함한 오순절,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이죠. 그 중에서도 6월절과 초막절은 중요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초막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40년간의 생활 속에서 텐트를 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날을 기억하는 날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출애굽기 23장에는 수장절이라고 나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장, 거둘수의 이 저장할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수한 것을 걷어서 모아놨다. 이래서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텐트 치면서 광야의 그때를 기억하는 이 초막절, 장막절이 되기도 하면서 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즐기는 추수, 그때를 기억하고 매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추수한 모든 곡식과 또 포도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초막 우리가 이제 이 7월 달에 지금 절기가 3개가 있어요. 나팔절.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현대의 이 태양력으로 하면 9월 혹은 9월 말쯤이나 아니면 10월 초 이때가 바로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나팔절.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하면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 다음에 거기서 5일 후, 그러니까 7월 15일서부터 지금 이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참 이 절기적으로 참 바빠요.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올해는 10월 9일서부터 초막절이더라고요. 유대교에서, 이스라엘에서 10월 9일서부터 16일까지. 그때가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때 그들은 다시 한번 이 자기 나라를 또 자기 신앙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래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초막절의 특징은 뭐냐면 초막을 졌다는 거예요. 초막.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서 변화산 올라가서 거기서 변화된 그런 엘리야, 또 모세 이게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초막 셋을 짓고. 여러분 초막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초막 그런 무슨 별장이나 아니면 무슨 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지금 요거에 요즘 저들이 요즘 시대에도 초막절 하면 저렇게 져요. 이게 판자 같은 거로 간이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건물 이렇게 집 밖에다가 베란다면 베란다에다가 나무 이렇게 해서 위에다 이렇게 이렇게 나무 놓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집 밖에다가 저렇게 판자로 모든 가족이 다 들러붙습니다. 아이들부터. 해서 여기 벽 붙이고 올리고 해서 저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무슨 판자촌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그런데 저 판자촌 무슨 어디 판자촌 뭐 철거민 사는 데가 아니라 그냥 또 평상시는 멀쩡한 건물인데 그 밖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저들이 그러한 초막하면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위에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위에 그래도 별이 한 3개 정도 보이도록 한대요. 그때는 그 예전을 생각하면서 그때 광야 생활에 그래도 엉성하게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엉성하게, 그러니까 별도 좀 보이게 그런 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짓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초막을 짓는데 그들은 지금도 온 가족들이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한 주간 이렇게 부모님과 이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지내는 그 시간 속에서 예전에 출애굽했을 때 그때 우리를 인도하신, 자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고난 속에서도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은 참 힘겨운 시간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전에 그런 경험들이 없었거든요. 430년 동안 그냥 정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훈련도 없이 그냥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그게 쉬운 거가 아니거든요. 또 애굽의 그 평야로운 이 물이 있고 평야로운 그곳에 살다가 그 광야 가서 이렇게 보면요, 야 여기를 어떻게 걸어갔지 할 정도로 황량합니다. 여기서 야 어떻게 살았지 할 정도로. 물론 풀이 잠깐 있는 그때는 그나마 뭐 견딜 수 있겠지만 그 대부분의 나머지는 정말 그 떼학볕, 밤에는 또 춥고 낮에는 덥고 그 시간들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근데 그 인간적인 삶 속에는 어려움이지만 그때가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또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었죠. 그냥 땅에 내가 뭘 먹을 수 있을까, 땅의 것을 찾는 인생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 훈련을 시키신 그곳이죠.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보면서 또 구름 기둥을 보면서 불 기둥을 보면서
지금도 그 별을 보면서 그냥 별 볼 일이 있어서 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겉에 지금 모양은 초라한 그냥 가건물 같은 이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신앙이 그러니까 축복의 때에 그들은 늘 기억하는 것은 그 자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막절 이때 우리가 지금 우리 절기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따지면 추석 정도 되겠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 정도 돼요. 그래서 어느 데서는 이 초막절 요때를 우리 추석 요때를 이 추수감사로 저희들이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한국도 우리가 이제 미국 그 절기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교회가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들이 정착해서 그들이 지켰던 그 11월 셋째 주, 우린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때 추수감사 뭐 한다고 그때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따지고 보면 추석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 교회도 보면 그때예요. 우리랑 비슷해. 9월 셋째 주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들은 이 주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의 감사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또한 이때 절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쳤어요. 모든 이제 이 추수할 것을 다 마치면서 자기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은 우리가 이제 이 추석 그러면 뭐 이 더도 말고 이 한과 이때만 되라 뭐 이렇게 얘기 있잖아요. 풍성한 때를 생각하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가 가장 풍성한 절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초실절 그러면 그 무교절과 함께 생긴 게 초실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일주일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잖아요. 그때는 뭘 추수하는 거예요? 보리. 그게 4월경이에요. 지금 우리 이렇게 따지면 4월. 그 다음에 6월절 같은 게 한 6월쯤, 7.7절. 그때는 밀을 추수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모두 이제 곡식뿐만 아니라 과일들, 모든 것이 이제 마감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제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자기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러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초막을 지면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면서도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착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이러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성서 시대에 특별히 그랬죠. 그들이 절기에 두 개는 분명히 두 개 중에 가야 되는데 그게 이 6월절하고 이 초막절이에요. 이 둘 중 안에는 하나는 꼭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 절기가 그만큼 중요한 절기가 6월절과 이 초막절입니다. 또한 넘겨주세요. 또한 초막절의 또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이 절기는 무슨 곡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행동을 하면서 즐거워하래.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버들. 이거에 다 의미가 다 있죠.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왜 그냥 즐거워하면 뭔가 정신 이상한 거죠. 여러분 가는데 어느 사람은 그냥 웃는다면 약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웃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데 뭐로 인해 이것을 취하여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아름다운 실과의 첫 번째가 아름다운 실과.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그보다 그들에게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오면서 그의 삶이 오죽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먹여준 만나와 메추라기 있지만 그게 정착해서 그런 과실을 먹으면서 이런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근데 그 과실은 뭐예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가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가지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 이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인생 속에 맺게 하신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열매를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러한 열매, 아름다운 실과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데 그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나는 과연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럼 열매라는 게 뭘까요? 열매는 그 나무가 바로 그 가지 곁에 붙어 있으면,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붙어 있으면 어떻게?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무슨 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런 추수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결실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히 붙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 다윗과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간 사울 왕을 보게 되잖아요.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에 붙어 있을 때는 열매 맺는 인생이었어요. 그가 아기스가 쳐들어왔을 때, 길란 야벳 사람들이 아우성칠 때, 모여라 했을 때 북이스라엘 30만 명이 모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초라한 인생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윗을 인간을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는 인생이 되죠.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양을 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그 삶 속에서 늘 기뻐하는 거죠. 전쟁터에 그냥 한번 가보라 했을 때 그냥 아버지가 명령했을 때 한번 가보고, 그 안에서도 또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죠.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풍성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형도 그렇고 사울 왕도 너는 나가서 싸울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게 만드시잖아요. 그게 열매 맺는 인생이거든요. 그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사울 왕이 그를 군대장으로 세웠어도 그곳을 지혜롭게 하고, 거기서 쫓겨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천부장으로 내쫓아도 거기서도 또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지혜롭게 한다.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나무의 실과는 그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에서 시편 1편에도 그 하나 복 있는 사람은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맺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즐거움, 이때 왜 즐거워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많은 걸 얻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채우셔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그 나무 실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들이 광야 40년의 그 세월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들이 멀리서 볼 때 이제 물이 있는 곳이나 그늘이 있는 곳, 그러면 그곳에 대부분 뭐가 있었냐면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종려나무가 보이면 저기에 그늘이 있고 물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성경을 하나 찾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7절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성경에 종려나무가 있다 그러면 물이 있고 또 그곳에 그것을 기억하는, 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이 광야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종려나무를 발견했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과 같은 물을 발견하게 된 거고 또 쉼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종려나무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을 흔들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호산나의 그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의 종려나무는 자기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거기 보면 무성한 나무 가지였어요. 무성한 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는, 광야에서 무성한 나무 가지는 없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착해서 보았을 때 그 앞에 펼쳐진 그 무성한 나무, 그 가지를 보면서 그들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땅을 주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그러면서 기뻐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순간순간 그걸 다 시작부터 또 과정과 정착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왜 삶 속에서 우리 감사가 멈춰지고 때로는 불평, 불만이 계속 넘쳐나는 이유는 뭐예요?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껏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제껏 함께 하신 것이 보면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상황 가운데 빠져버리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날은 그들은 이 7일 동안 계속해서 이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성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준비하신 하나님, 걸음걸음 걸어갈 때는 약속을 붙잡고 가지만 과연 그곳이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근데 도착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그 땅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성한 가지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또한 시내 버드나무의 버드나무 가지예요. 그것을 또 그걸 하는데, 이것은 버드나무는 뭐냐면 물 없이 살 수 없는 나무가 바로 버드나무예요. 우리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시골에 보면 꼭 그 개울 큰 버드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수양버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버드나무를 통해서 뭐냐면 그들이 이 강가에 심어져 있는 그 나무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요단강 그 근처에 있는 이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것, 또한 요단강을 건넌 그 기적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기들이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앞에 막혀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그 길을 여서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그들이 광야 생활과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모든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욥기 40장 22절이에요. 욥기 40장 22절. 욥기 40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를 말씀해 주시고 축복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는 연잎 그늘이 덮으며,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뭐냐면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시내 버들이 감싼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나무를 통해서 뭐냐면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신 그 근원, 그 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 이걸 이제 이 여인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실 이때가 언제냐면 이 초막절 이 절기 때였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절기 때 맞춰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요 맞게 그들에게 이 설교를 하시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는 그들에게 우리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끝으로 이 초막절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거기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보면 거기도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라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 보면 숫자가 13마리부터 시작해요. 첫날은 13마리 드려요.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그 다음에 10마리, 여기서 일곱째 날은 7마리, 한 마리씩 줄어서 그렇게 되고요. 순양은 어떻게 계속해서 2마리, 2마리, 2마리. 그 다음에 순양은 14마리, 14마리, 14마리.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숫자 13, 12 카운트다운 하는 게 아니고 13, 12 이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에게 지금처럼
뭐 어디가 메모해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에 기록해놓고 뭐 다이어리에다 써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뭐 그 당시 무슨 글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는 거.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공급하시고 책임지는 것을 알라.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6월절을 시작해서 이제 1년 농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초막절에서 이제 끝나는데, 이 초막절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이 말씀을 이제 여기 담아 놓으시는 건데, 그래서 초막절에 숨겨놓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그걸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7일 동안 이 열세, 13, 12 쭉 가면 합치면 몇 마리냐면 70마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7을 강조해요. 7일 동안 70마리,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14마리 순양, 다 합치면 2마리 하면 14마리예요. 그 다음에 98마리의 양이에요. 그리고 그 또 소제를 이렇게 드려요. 소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또 336개의 소제, 곡식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 따지면요, 다 7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7이 배수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7을 강조하고 계세요. 7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창조의 7, 그러니까 모든 7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들은 7일 동안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그들이 이 스가랴가 예언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바로 이 초막절, 이 절기 때 다 이스라엘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예언을 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로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그러니까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이루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이때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실로암 연못에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할 때도 바로 이 초막절 이때거든요. 그때는 이 초막절 때는 그들은 그 실로암, 히스기야 왕이 이 히스기야의 터널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실로암 연못과 연결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물을 가져다가 이 번제단 위에 이렇게 붓는, 그래서 그 문 옆에 그 전에는 이 번제단 있는 데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와요. 그 번제단 있는 데는 제사장의 뜰이라 제사장밖에 못 들어오는데, 그날만은, 그 주간만은 그 옆에 물의 문이 있는데, 수문, 그를 통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가지고 거기다 붓는, 그러할 때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절기 때 하나님께서 진짜 실로암 연못이 거기다 부어가지고 여기서 하는 그게 실로암, 그게 아니라 내가 치유되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너는 치유함 받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취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을 보면서 유대인에 이런 절기가 있었구나, 이걸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좀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또 나는 열매 맺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